할렐루야. 8월 3일 2023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 속에서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고요. 제목으로는 만남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 오늘 바울은요, 이제 바울의 2차 여행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마케도니아,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아,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방금 전에 어제까지 한 그 에덴을 거쳐서 이제 오늘 이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전도자의 운명이랄까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실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한 가지였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 바울은요 여기 그리스 아테네 즉 아덴에 수없이 세워진 신전들과 우상을 만들다 이제 그들 자신들조차도 그 모르는 신들을 숭배하는 그 범신론까지 우리 그 옛날에 그 골목에 뭐 달걀 귀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또 빗자락 귀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귀신들을 많이 붙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지 그러한 범신론까지도 있었고 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러한 것을 보고 그 아레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은 전쟁이고요. 박어는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서 이 바울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격정되심이 바로 바울의 마음에 투시되어 여기 사도행전 17장 31절로 보면 즉 정하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증거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럼을 통해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전도자 바울이 가는 길은 어렵고 또한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과 핍박 등 그리고 더더욱이 의식주 문제 등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죠. 그 바울이 이제 그 당시 인구가 70만이나 된다고 해요. 그런 항구 도시로 경제, 군사적 그런 요람지가 되어 있어서
부와 타락과 교만으로 가득 찬 고린도란 도시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근데요, 이곳에서요, 예상치 못한 만남이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아골라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 같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라 이름만 들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AD 49년에서 50년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 침략에 떠밀려서 로마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바울과 참으로 그 운명적인 만남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죠. 사실 우리나라 그 유행가 중에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노랫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세 사람의 만남 또한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구약에 능하며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그래서 이는 진짜 구약학 박사라고 해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 그러한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며 돈을 받지 않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요, 생계를 위한 아주 그 전문적인 어떤 그 수단을 한 가지씩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바울 또한 생계의 수단으로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아굴라의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고, 또한 그 고린도란 그 도시에 각 도시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역에 주거가 부족해서 더욱더 텐트 만드는 일에 아주 손이 바빴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바울은 아굴라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집에서 거하며 자급 전도를 위해 같이 천막을 만든 일을 하며,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하고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니까 5절이죠.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와서 바울과 합류하게 되죠. 그럼을 통해서 본격적인 복음 전파 열심을 기울이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 사역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대적하며 복음 증거를 해방하고 조사하고 비난거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한 그 본격적인 복음 전도 사역이 이제 활발하게 되자 더욱더 아마도 따라다니며 대적을 하고 비방한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신을 털으라고 했던 신약성경에 나오죠. 그 명령대로 옷을 털며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회당 옆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볼 때요, 거기에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바울을 돕고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대인 중에서도 바로 회당장 그리스보가 여기에서 회당장이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예, 그런데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또 믿어서 세례까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로써 고린도 교회의 탄생이
디도 유스터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평신도 사역도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또한 우리의 그 수없이 만나는 그 만남과 또한 헤어짐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이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이 자체로 볼 때 우리 또는 나에게 함께 하고 있는 그 한 사람들을 소중하고 아주 중요하게 대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또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필요나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선으로 맺어진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그 경륜 속에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도 또한 나처럼 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혹 우리와 또는 나와 함께 있었거나 또는 어깨를 스치고 지나쳤던 그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그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또는 나는 그 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하게 함을 저희들이 우리가 이 바울과 여기 아골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게다가 복음 안에 성도는 사실 이 세상에 만났다 헤어지고 지게 될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우리의 본향 천국, 그곳에서 우리가 먼 훗날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그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리고 그 섭리 안에 저희들과 함께 만나는 또 저희들과 접해져 있는 많은 당신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관계는 오직 복음 안의 아름다운 열매 외에는 맺을 것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 어떤 만남도 그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 합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배려를 갖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의 그 영의 눈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